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7절부터 2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성공적으로 애굽에 정착한 야곱과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일가가 들어갔지만 이제는 족속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인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타락한 인류, 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홍수로 모든 호흡하는 이 생물들이 씻겨 내려가죠. 다 죽죠. 그 이후에 남았던 노아의 가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말씀들은 약속이었는데 이제 이 약속이 하나둘씩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야곱의 일가가 극심한 기근 가운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몇 년입니까?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을 본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죠.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라. 47장 2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야곱이 묻히기 원했던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 그 땅이 나의 종착지가 되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46장 4절에서 애굽으로 오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4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야곱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땅에 묻히겠다 하는 것은 단지 고향에 대한 향수나 조상 곁으로 가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땅이 주고 있는 상징성,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땅에 묻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자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제 여한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2일 후에, 자, 앞서 말씀드린 2일 후에 이 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자, 일단 야곱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고센 땅에 있고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애굽 왕국, 이 궁궐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이 요셉 정도의 위치라면 연로한 아버지를 위해 곁에다가 간병하는 사람을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뒀겠죠. 자, 그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이 어떤 사람, 이 야곱 곁에서. 그래서 요셉의 명에 따라 야곱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곱의 병세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요셉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데려왔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왔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하면 할아버지 병세가 깊으니까 아들들과 함께 병문안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주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절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요셉이 오니까 야곱이 힘을 내요. 강하다, 견고히 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사실 이제 누워있다가 앉기도 힘들어요. 앉기도 힘든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루스는 베델이에요. 베델. 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품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갖다 버려버려요, 죄 지으면? 가족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최후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에게 죄를 지어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족에게 죄를 짓고 등지는 일은 폐륜일 수밖에 없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게 비빌 언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그렇게 가족을 떠났던 야곱은 노숙자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야, 너 인간이 그래도 되냐? 어떻게 가족을 속일 수 있냐? 이렇게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고 있던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은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일이었고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이 경험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견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기억,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몰랐을 때는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잡으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스스로 쟁취하고 잡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삼촌이 더 사기를 잘 쳐서 자기가 도무지 당해낼 수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벗겨가면서 자기가 가질 가축의 수를 늘리려고 했고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 가족들의 우상을 전부 다 묻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힘을 동시에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야곱을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에게는 어떤 삶이었어요?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힘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산전수전을 겪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같은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험악했다는 한마디로 말하면서 최고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야곱은 자기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이 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장자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요셉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 이 큰아들은 다른 아들들과 대우가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2배의 몫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자, 어떻게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줄 수 있을까? 자, 5절과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쉽게 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말은 이제 얘들은 손주였는데 손주가 아니라 내 호적에 무엇으로 올리겠다? 아들로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들로 입양한다는 것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좀 황당하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영적인 원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축복하면 다른 아들들,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2배로 축복하는 게 돼요. 2배로. 그렇게 두 몫을 받는 것으로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어떤 위치? 장자.
큰아들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동시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큰아버지들이죠. 큰아버지 이 삼촌들과 같은 급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누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이처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편애로 보일 수 있지만 요셉에게 더 주고 싶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 다 아시죠? 자, 다 아시는데, 자, 여기에서 그 12지파 중에 요셉지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지파는 없죠. 성경에 요셉지파라는 말이 한 2번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하는 말로 등장을 해요. 요셉지파라는 말이. 그리고 요셉지파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일단 누가 빠졌어요? 요셉이 빠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했던 누구요? 레위가 빠지면 몇 명이 남아요? 10명이 남죠. 자,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이제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보는 요셉의 마음은 사실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엄마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호녀라요, 호녀라.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이기에 마음 한켠에 늘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가진 자기 조카들과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귀족 문화를 향유하며 성장했어요. 약속의 땅이 어떻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고 해도 가나안에 가본 적도 없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촌 형제들과 자라온 문화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떠한 유대감이나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벌판에서 나고 뛰어논 아이들과 대제국의 왕궁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고급 문화를 누리며 배웠던 애들과 이게 섞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 아예 애굽으로 귀화해서 애굽 사람처럼 살겠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요셉 안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후손도 애굽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형제들의 자녀들과 완전히 다른 자기 아들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뜻밖의 선언을 하니까 요셉 마음 한켠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요셉과 야곱의 생각이 달랐던 점이 있어요. 자, 오늘 1절에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곱은 5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누가 큰아들이죠?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므낫세.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의 순서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큰아들을 반드시 먼저 불러요. 큰아들을. 그런데 야곱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먼저 불렀습니다. 자, 왜 그런지 곧 나와요. 자, 이제 그 사이에 7절에서 갑자기 라헬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갓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뜰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자, 라헬이 죽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문학적으로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평생토록 사랑했던 죽은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 생에 야곱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어요. 자, 야곱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해 놓고 지금 걔네들이 눈앞에 있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좀 물어보잖아요. 얘네들은 누구냐고. 예? 좀 이상하죠? 아니, 이게 야곱이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손주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다는 거 이상한 헛소리 아닌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얘를 장자로 세우는 것 아닌가. 자칫 야곱의 이 모든 행위가 이게 맨정신이 아닌 지금 오락가락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이게 정당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뭐예요? 야곱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악보가 오락가락. 예전에는 이 A4 용지 하나에 악보 4개를 이렇게 해서 봤는데 지금 이제 2개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냥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노안이 오면 멀리 있는 것은 잘 보고 가까이 있는 게 더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노안이 오면.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잘 이제 못 봤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족장들이 후손들을 축복할 때 물어보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도 아들을 축복할 때 잘 보이지 않아서 묻기도 했어요. 자, 창세기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누구냐? 에서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기쳤죠? 이 야곱의 대답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네가 누구냐? 하고 묻고 나서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에 있어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2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야곱의 질문. 이들은 누구냐? 여기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9절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어떤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내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짧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녹아져 있는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손주들에게 입을 맞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지파, 모든 축복권이 있는 지파에게 그 축복을 물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도 보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보게 되는, 손주까지 보게 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셉도 자녀들에 대한 모든 근심이 사라져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께 드리듯이 앞에 세웁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을 왼손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세우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인식은 오른손이 우월합니다. 오른손. 성경에서도 이 오른손은 권능의 팔, 권능의 팔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역시 장남이 차남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는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장남을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오른손에 큰아들, 왼손 앞에 작은 아들을 세웠는데, 자, 여기에서 일이 벌어져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요셉은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쪽에 세웠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교차했어요. 손을 뒤집어 버렸어요. 거꾸로 했어요.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 같이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시라고 그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굳이 손을 엇갈리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같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은 아버지가 잘 안 보여서 애들을 잘, 지금 이게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해서 착각한 줄 알고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직역하면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악하게. 아니, 아버지가 왜 잘 나가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왜 저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이제 손을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원문 가깝게 말하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거절해요. 19절요. 시작. 그의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 지금 제정신이다. 내 맨정신이다. 나 정신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야곱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록 시력은 약했지만 맑은 정신으로 확실히 구별해서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결국 르벤이 아닌 누가 장자가 됐어요? 요셉이 장자가 됐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면서 이 서열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해요. 아론과 모세, 누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죠. 그런데 모세가 더 앞섭니다. 다윗과 형제들, 다윗은 말 그대로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선택받잖아요. 에서와 야곱, 누가 선택받았어요? 야곱. 그리고 오늘 르벤과 요셉이 선택받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들 모두 누가 선택을 받아요? 형이 아닌 동생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장자, 큰아들을 중요시하고 당연히 큰아들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히브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반대로 선택하시며 그분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막 어긋장을 놓으셨을까? 이거는 장자가 중요하다, 뭐 차자가 부족하다,
그래도 큰아들이지. 이러한 인간적인 전통과 관습, 세상적인 질서에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자, 차자,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야곱이 축복하는 이 사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의 사건과 비교가 되는데, 이삭도 역시 야곱을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도 똑같이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은 수많은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영적으로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뭐에 넘어가서 축복했어요? 별미에 넘어가서 축복했어요. 그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어둡지 않아요? 어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본문 20절 같이요.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두 동강 나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면서 가장 큰 지파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은 선지서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서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지 이게 앞뒤 문맥을 파악해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과 22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그러나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자기도 가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자식에게 분배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언제 칼로 빼앗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인 것처럼 분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한 거, 그 알고 축복했어요? 모르고 축복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였습니다. 실수. 이삭의 실수한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었다면 오늘 야곱이 맨정신, 영적으로 깨어 손을 엇갈리면서까지 축복했다면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이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은 인간의 실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이 추구하고 만들어 놓은 관습을 초월하면서 마치 그것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덩달아 아버지 야곱과 동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축복의 방향이 엇갈린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오묘하신 인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목도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